명절에 참 좋은 시간들을 가졌겠지만 또 특별히 외롭고 쓸쓸함을 느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분들이 우리 가까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명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좋은 음식 많이 드셨습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별로 해피한 시간이 아니었나 봐요. 얼굴이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참 명절이 의미가 있고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되었을 테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명절의 의미가 퇴색되는 그런 분들이 아마 있었을 줄 압니다. 가족 간에 친목 도모를 한답시고 화투를 치는 일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목사 집안이라 화투를 치거나 이런 거는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화투를 치거나 윷놀이를 할 때가 들어있는데 그러다 보면 참 이 유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웃기도 하고 참 좋은 시간인데 꼭 끝내는요 얼굴을 붉히면서 이 감정이 격해지는 그런 경우가 명절에 들어있곤 합니다. 또 가족 간에 담소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이 말싸움으로 번지는 그런 때도 들어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말싸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체로 자식의 결혼 문제입니다. 너 왜 장가는 안 가냐? 시집은 언제 갈래?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그 좋은 분위기가 깨지는 거죠. 또 정치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 간에도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형편에 따라 정치적인 색이 다를 수가 있는데 꼭 정치나 경제 문제 같은 것으로 대화를 하다가 싸움이 번지기도 하죠. 제일 많은 것은 아마 돈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덕담을 나누다가 섭섭한 게 나오는데 따지고 보면 다 이게 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 문제 때문에 참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돈이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서로 험악한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못내 싸움을 하는 모습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각종 비리에 연루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놈의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치판이 오래전부터 썩어 있었던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이유도요 돈 때문입니다. 권력이라든가 힘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돈의 논리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돈, 그러나 그 돈은 때로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돈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가시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주님께 나아옵니다. 부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가 질문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절을 볼까요? 선생님, 랍비여,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소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종종 딴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이 앞에서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대충은 조금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지금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주님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마음이 그만 딴 데가 있었습니다. 형제와 유산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던가 본데 거기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과는 무관하게 주님을 뭔가 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원하려는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아마도 형이 인색해서 부모의 유산을 제대로 나누려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불만을 품은 동생이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죠.
예수님이시라면 아마 이 문제를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또 자기 형을 설득시켜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건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반응하십니다. 14절을 보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재산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형제 간의 재산 분쟁, 그 다툼에 주님이 전혀 개입하시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을 아주 단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예 선을 끊는 거죠. 그리고는 몸을 돌려서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15절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제일 귀한 거죠. 목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생명,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 이게 돈이 많고 재산이 넘쳐나는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재물에 대해서는 탐심을 경계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탐심, 탐욕은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그 경계하는 마음을 담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우상이고, 그 우상숭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요, 우상숭배를 그토록 뭐라 그럴까요? 당부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부 듣자 하니까 10계명을 외우고 있다고 하는데 우상숭배 그 내용이 나오죠? 안 외우고 있는 모양인데. 우상숭배를 끝으로 경계하시는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비견해서 뭘 우리에게 경계하십니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뭐냐? 우리 안에 탐심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탐욕이 우리 안에 기승을 부리는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고 소유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 그렇게 원하는 행복을 잃고 말 것이다. 이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요, 우리를 거짓 만족에 이르게 합니다. 참 생명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 돈이나 어떤 물질로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으로만 우리는 충족될 수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뒤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주님만 따르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맥락에서 주님은 한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비유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밭을 경작하는 농부였습니다. 그해 얼마나 풍작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 소출이 생산량이 예년보다 훨씬 많이 거두어 들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소출이 너무 많아서 기존의 창고로는 그것을 다 보관할 수 없을 정도죠.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대박을 맞게 된 부자가 참 부러울 정도인데, 이 부자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머리를 이리저리 굴립니다. 방법을 찾았는데 기존의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게 뭐 자기 나름대로 묘안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 묘안을 생각해낸 자신이 또 되게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해 뻐기듯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뭐 스웩 있게 말한다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아주 스웩 있게 말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19절이죠.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곡식과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 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야, 정말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어떤 자랑스러움을 뿜어내듯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자의 말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농부로서 일했고 또 뜻밖의 풍작을 만났습니다. 그가 얻게 된 수입은 어쩌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뭐 나쁜 짓에서 이렇게 많은 소출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뭐 창고를 더 지으려고 하는 것,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창고를 짓는데 남의 땅을 빼앗거나 뭐 그런 모습으로 이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땅에 자신의 창고를 헐고 좀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기대 이상으로 큰 수익을 얻었는데 이것을 잘 보관해야죠. 그것을 잘 관리해서 이전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겠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각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하게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부러워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 농부를 향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여태껏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냐? 주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이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이 정도면 지혜롭고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 부자를 향해서 아주 단정짓듯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게다가 이 어리석은 사람의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마치 곧 죽을 것을 암시해주는 이런 말씀을 그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 어리석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곧 심판하실 거다.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주님은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하시는가? 왜 굳이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려고, 왜 죽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요,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부한 것, 그 자체를 죄라고 하는 대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 다윗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 얼마나 축복이고 또 얼마나 또 본보기가 되는 모습인지 모른다. 그 점을 때로는 많이 일깨워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상당한 부자였죠. 그러나 어떤 부자보다도 하나님은 훌륭한 부자였다. 그렇게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본문의 부자,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지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어가지고 물질로 교회를 섬기고 또 가난한 이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생명을 주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에게 은총을 주셔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도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 부자가 어리석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런 어떤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청소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자가 뭐가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였길래 어리석다 그러고 그 목숨을 도로 찾겠다 말씀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오직 자기 재물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 부자는 자기가 소유한 것 외에는요, 중요한 가치가 없어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소유해서 넉넉한데도 그의 관심은 오로지 더 이 부를 늘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더 부유해지는 이 모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부자가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죠. 18절을 볼까요? 18절을 보면 이 단어가 의미가 비슷한 게 반복되죠.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온통 관심이 자기에게 쏠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자꾸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소유, 자기가 가진 것에 신경이 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대박을 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풍요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그런 데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마음을 열고 손을 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자기의 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온통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한테만 몰두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의 곁에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부자 외에 뭐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등장하는 거 보입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짤막한 이야기고 핵심을 말하기 위해서 다른 등장인물을 배제시켜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후 맥락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부자는 뭐 가족 간의 정이라든가 친구 간의 우정이라든가 이런 가치는 자기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다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느낌입니다. 이 부자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 그 재산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마침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인생을 꿈꾸는 모습인 거죠. 자기 욕망의 크기를 자꾸 채워나가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부자의 문제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소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한테만 몰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자주 보이십니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에 매여가지고, 특히 물질에 매여가지고 하나님도 가족도 주위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자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뭐 지각이 없다, 무지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어리석음은 그 원어의 의미를 더 파헤쳐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함, 이게 어리석다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그 삶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이 부자가 그랬다라는 거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천년만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잘 살 줄 알았죠. 그날 밤에 주님이 그 생명을 앗아갈 걸 도무지 예측할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의 많은 소유를 의지하면서 풍요로운 미래를 장담하고 천년만년 잘 살 것처럼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밤 자기 목숨이 다하는 그런 자기의 운명을 전혀 깨닫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살 때는요, 우리가 뭔가를 아주 많이 소유하고 또 그것을 오랜 시간 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그냥 끝나버릴 수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집사 때 사업할 때는요, 천년만년 잘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성공하고 아주 계획이 철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물론 목회의 길을 가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탓에 그 사업이 언제 운명을 다할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의 지혜로 저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으로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현명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또 보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자기 노력이 아닌 그저 얻은 것, 소위 말해서 이걸 대박이라고 그러죠. 이 대박은요, 자기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면서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하죠. 그냥 대박 나면 그냥 자기 손에 움켜쥐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산도, 건강도, 자식도, 사업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는 제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고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자는요, 그런 인생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부를 주셨다면, 뭔가 하나님을 인정해서 살았더라면 이 부자는요, 길이길이 이름에, 역사의 이름이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누구누구 아마 이름이 남았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이름 한 자 남기지 않으면서 그 영혼이 다 해버리는 이런 운명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는 온통 영혼이 돈에 재물에 매몰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돈에 매이면요, 우리가 탐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필시 죄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그래야 돈을 이기고, 그래야 우리 안에 탐심을 극복할 수 있다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안타깝게도 돈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돈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돈이 많아서 전전긍긍할 수도 있고, 돈이 너무 부족해서 돈 때문에 매여 있는 인생도 있습니다. 아무튼 돈 때문에 신앙도 관계도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돈, 재물 사이에 방황하는 이들이 들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돈의 권세, 돈의 위력 앞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한 거울에서 환한 대낮에 한 남자가 간도 크죠. 금을 훔쳐서 달아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낮에 금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이내 붙잡혔습니다. 판관이 붙잡힌 남자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환한 대낮에, 그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시장에서 금을 훔쳐 달아난다? 네가 제정신이냐?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판관님, 제가 금을 보자마자 너무 갖고 싶어서 그만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뭐 하나에 꽂히면 다른 게 안 보이죠? 우리 집에도 뭐 아이돌에 꽂히니까 부모도 안 보이더라고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돈에 꽂히면, 재물에 사로잡히게 되면 눈이 멀게 돼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놓쳐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에 정신이 팔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좀 벌고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내 안에 탐심이 생기면요, 양심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합니다. 탐심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탐심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욕의 눈이 멀지 않기를 스스로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자꾸 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하나님은 저만치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주 탐심을 물리치라, 탐욕을 경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 건강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감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돈과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21절에서 이 부자에 대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자 농부가 어리석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를 쌓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신의 창고에만 쌓으려고 예를 쓴 것이지 하나님 나라 창고에는 쌓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게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되려면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재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물질을 더욱더 선용하도록 이끌어 가실 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행복을 찾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똑같이 부자라고 해도
행복하지 못한 부자가 있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부자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되면요, 모든 물질에서,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대로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 돕고 구제하는데 기꺼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결코 그 마음이 인색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 나눔을 실천하는 그 모습에 자기의 물질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사업에 보화를 쌓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요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는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보살펴 주시고 채워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 그리고 인생의 보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고독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요 전혀 고독하지가 않습니다. 서로에게 의미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인생을 이미 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얼마나 마음이 넉넉해지고 편안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청소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되십시오. 그게 정말 복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되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부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색한 마음씀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채워주시고 삶의 의미를 더해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에 자유롭고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새롭게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